저희가 오늘 말씀 제목을 담대히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갔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했고, 또 야고보가 그 안내하는 대로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그 의혹이 있었고 아주 나쁜 소문들이, 부정적인 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가서 그 의례대로 제사도 지내고, 또 이제 그 나시린법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했던 사역을 이제 정직하게 보고하자, 그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도 이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이제 그 흥분을 하고 바울의 입을 막고 그 행보를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봉변을 당할 상황이 되자 그때 천부장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제 바울을 이제 그의 신변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공회를 소집하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권세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위자들을 초청을 하고, 그 밖에 또 방청객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신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던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로마 공화정, 그 당시 제정이었습니다만 로마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드디어 이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한 이야기를 11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범주로 나눠서 바울의 이야기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 보면 저렇게 좀 안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이면 지금 이 맥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지금 자기에 대하여 트집을 잡겠다고 현미경을 들여대놓고 완전히 그냥 막 최고의 이 녹음기로 글을 녹취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웬만하면 모면에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요. 이 사람이 한 3마디 던지는데요. 이게 전부 다 죽기로 작정하고 하는, 마치 불 속으로 나방이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럴 거를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럴 때 그 친구들이 다 말렸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유두리가 있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았으면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바울을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인간은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살아남을 거야. 007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 사람은 평지도 지진 나는 곳으로 만들고 멀쩡한 것도 화산이 터지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 기질이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예루살렘 밖에서도 매일 돌멩이와 몽둥이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사지의 그 정말 중심인,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을 갔을 때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까 너무 걱정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바울에 반응하는 그 산헤드린에 모인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대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바울 편인가? 바울 옆에서 그의 말을 감시하고 아우성을 치고 기회만 있으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산헤드린에 모인
유대 열성주의자들인가? 많은 사람들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바울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요 세 개의 구도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바울이 23절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면 멋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바울의 특징입니다.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우리 애들 표현을 말하면 자뻑이 심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없고 정말 막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글을 읽으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등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등 이런 얘기들을 막 거침없이 막 합니다. 민망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제가 아마 맨날 그 얘기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주도 흠없이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고요. 아까 승준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저는 텔레비 같은 거 1절 안 보고 틈만 날 때마다 기도와 말씀 사람 많은 복음 전하고요. 제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목사니까 그렇겠다 하지만은 참 재수없다 이 생각을 들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재수없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그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만약에 지금 자기의 그 초대교회의 가장 수많은 일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무슨 그 국회 사듯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이에치카 같은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 중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들만 선택해서 여기에 담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역사가로서 누가 혹은 성경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기록인으로서 누가는 초대교회에 그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는 뒤에 남겨야 돼. 우리가 이거는 본받아야 돼. 이건 우리의 아이디얼 타입으로, 우리의 전형으로 삼아야 되라는 부분만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하고 이런 사랑의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자뻑에 심취해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했을 때에는 둘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결국 뭐였을까요? 누가도 바울이 헛소리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했으면 누가가 말하거나 배목사가 말하면 재수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그 발언이 바울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이거는 내 기준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권세와 무게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바울이 했던 말, 이게 자아도취에 의한 그 오만한 자의 궤변이 아니라, 혹은 그거를 기록했던 누가가 상황을 판단하거나 자료를 선별할 능력이 없는 아마추어 역사가가 아니었다면, 또 이것이 성령께서 누가와 바울을 통해서 하신 역사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 게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토라나 요런 부분만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나는 범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내가 성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아까 같은 성경을 읽을 때든 심지어는 텔레비를 볼 때든, 내가 돈을 벌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교인들과 대화하든 아니면은 내가 장사하는 내 거래처 사람과 대화하든, 내가 숨 쉬었던 그리고 활동했던 모든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 범사, 모든 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변경들,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 혹은 종교와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시간을 내는 것은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 밥을 먹고 살거나 육신과 관련된 일거나 교회 바깥의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덜 중요한 것좀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성전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과 그 바깥의 시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종교인들을 만나는 것과 세속인들을 만나는 것이 담으로 나누어 있지 않아요. 그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든 아니면은 세속의 철학을 읽든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해 말을 하든 아니면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는 그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규범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할 때에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그 살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게 내가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볼까 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따라라는 거죠. 양심은 만약에 칸트 같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 사람이 우주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는 도덕법이라는 것을 줘서 사람이 똑같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되지 않고 정글이 되지 않고 질서 살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도덕법을 줬기 때문이다. 그런 말들을 갖다가 차용한다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박아두신,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저 센서예요.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짐승이 되거나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인간인데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감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터지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안에 집어넣었던 가장 버튼 라인에 있었던 하나님의 센서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에요. 밖에서 강조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잔소리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감시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듯이 그것처럼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몸에 힘들어요. 마치 배우지 않았던 운동을 처음 하게 되면 쓰지 않은 근육이 우리의 몸에 몸살을 갖고 오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게 되면 그 일이 넘쳐나는 거죠. 그것이 기쁜 거죠.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가 어디서 무엇을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삼시세끼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찾듯이 저녁이 되면 피곤하면 잠자리에 눕듯이 그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아까 승준 형제의 기도가 참 저에게 참 울림이 있는데 저도 텔레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잠자는 거 좋아하고 제가 웬만하면 집에 안 있으려는데 왜냐면 전 집에 있으면요 세상에 저 좋은 침대가 저기 있어가지고 침대가 나를 계속 불러요. 조금만 누워있다가 5분만 누워있다가 한 번 누우면 2시간 못 일어납니다. 텔레비 너무 좋아. 지금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마다 제가 테니스 칠 줄도 모르네 하면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10시가 되면은 제가 JTBC를 켜고 어제도 2시간을 보고 말았죠. 그 밤에. 근데 2분만 보고 일어나야지. 2분만 보는데 이게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2시간을 날렸어요.
그런데 어제 성경 몇 시간 읽었어? 네, 15분 읽었습니다. 이게. 김준자매가 15장 읽으라고 했는데 오늘 15장 못 채웠네. 이건 저에게는 이게 성경 읽는 게 내가 읽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김치성을 가진 어느 여인이 나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이게 반강제로 읽는, 이거는 이때부터 틀려먹은 거죠. 틀려먹은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바울이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막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봤던 바울의 무서움은 그가 어디에 처박아 놨든 성전 안에 드러났든 아니면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든 높은 곳에 있든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든 그가 지향하는 점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무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자연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곳에 내던져져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가 무언가를 지향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그를 지난 20년 동안 지켜보았던 그의 동료들에게는 그렇게밖에, 그래서 그가 그 입을 설령 자기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어 라고 말해도 재수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맞아. 그리고 저렇게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주변에 겸손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에 도전을 하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나는 왜 바울과 같은 간증을 못 할까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이제 삶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보인 반응은 저 주둥이를 닥치게 하라 이거죠. 저의 입을 쳐라. 여기 보면은 뺨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기 싫으니까 입을 다물게 하라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사람의 뺨을 친다라는 것은 이렇게 때리든 뺨을 치는 것 자체가 가장 극악한 모독입니다.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의 뺨을 친다라는 것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요. 주먹으로 맞는 것과 달리 뺨을 맞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독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뺨을 때리게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는 것, 그게 어떤 이유든가 그런데 특별히 뺨을 손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거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에 나오는 가장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제약회사 회장님께서 운전수에게 갑질을 심하게 했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그 사람은 뭐냐면 그 회장은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직원이 절대로 자기와 동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군대에 장관 운전병을 했는데요. 이 장관이 한테 절대 장관이 말을 안 건댑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절대는 안 됩니다. 근데 장관이 말을 한 번도 안 하고요. 비가 내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가지고 이 장성들 파티가 있는데 이제 모시고 갔답니다. 그런데 막 눈보라가 치고 막 그날 비가 막 진눈개비가 내리고 굉장히 추웠는데요. 이게 그 차 안에도 앉아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장관이 밖에 나가 계시면요, 이 사람은 차 안에 있으면 차 밖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 비를 다 맞고 거기에 서 있었는데 한 2시간 동안 술 진탕 먹고 나온 장관이 지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 친구를 보면서 야 바보같이 왜 비를 맞고 있어? 안에 들어가 있지 하고서 어깨를 탁 만졌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막 저분이 나를 사람으로 처음으로 인정해줬구나. 나를 그냥 운전하는 기계 취급하면서 말도 한 번 안 걸던 사람이 술 기운에 방 안에 들어가 있지 왜 바보처럼 이렇게 여기서 비 맞고 있어. 그리고 어깨에 손을 한번 얹어준 이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나한테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이 구조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느끼는 이 구조. 그게 군대만 그럴까요? 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위대함은요, 이스라엘 유대교 율법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통념으로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그냥 우리 다른 곳에는 다 그냥 쓰레기 처분해서 버려버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너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해서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들 안에 어떤 계급이든 지역이든 아니면은 권세든 간에 이거를 계층 지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저는 가장 놀라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도 부당하게 같은 사람의, 그 사람이 신분이 낮든 권력이 자기보다 낮다고 그래서 얼굴에 손을 대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평생을 가난하게도 살았고 천하게도 살았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었지만, 그가 어느 곳에 있었든 간에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그가 훈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감시가 없었던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 그는 그렇게 타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로 그런 삶을 산 척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노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자연스러움, 내가 우리의 부모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형제들과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끌리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사랑에 빠진 여인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내 삶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그분의 자식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금은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궁극적 관심인 분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분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 나를 바라볼 때 근심거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웃게 되는 그 모습이 창조된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바울의 발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나의 면목은 뭘까? 나의 진정한 정체는 뭘까? 그 정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근거한 정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가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한 기준이신, 완전한 체중계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몇 킬로짜리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네가 얼마 많이 갖고 있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어디에 다니느냐로 나를 규정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형하고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바울이 삼았던 자신을 향한 진리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세워놓은 규범, 그들이 세워놓은 문화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비록 가진 게 없고 그의 삶이 남들 보이는 정신 나간 떠돌이 종교 광신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가가 바울이 자기 삶을 규정하는, 그의 삶을 디파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기준에 여러분을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기준에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어느 기준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존재에 가장 풍성함을 느낍니까?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합니까? 어쩔 때 여러분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까? 지금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예전에는요 그 자랑했어요. 나
바리새인 출신이다. 나 로마 시민권 가졌다. 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니들 뭐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거 자랑했어요. 그거 자랑했어요. 그것이 제일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걸 탐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거를 가졌을 때 뻐기고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을 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끌끌어 모았고 치렁치렁 달고 다녔던 그 모든 계급장, 모든 이름, 모든 재산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고 하나만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 사람들 누구도 그런 자랑한 적 없어요. 세상 사람 누구도 자랑한 적 없어요. 교회도 얼마나 크고 비싼 거 졌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다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지, 이런 거 갖고 무지무지 자랑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의시대고 다닙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서론합니다. 애 대학 갔다고 떡 내시는 분들 교회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사법고시 붙었다고 잔치상 버리고 교인들 초대하는 사람들 쫓아내겠습니다. 그건 당신네들 집안에서만 자랑하시오. 당신들 친목회에서만 자랑하시오. 당신들 집 옮겼다고 자랑하지 마시오. 그건 당신네 집안들 불러놓고 집들이 하시오. 교인들 부르지 마시오. 언제 자랑해야 돼요? 성령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짜장면 돌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 복도 세상에 복 받았다. 그 물론 기쁜 일이죠.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럼 그건 이방인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자랑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는 거 예수쟁이만 가는 게 아니라 불교인도 가고요. 대기업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대기업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놈 들어가는 것이고요. 운동 잘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급적이면 자랑 안 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할 땐 합시다. 그런데 그 자랑이라는 게 종류가 달라야 되잖아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 돈 많은 거 자랑한 것 아니고요. 한때 자랑했으나 그 자랑하던 것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서 배설물로 똥 취급해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고 사나 깨나 내가 그분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오늘도 그분 앞에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고 교회 열심히 간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강의실에서, 내 연구실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주님 바라봤는지, 내가 공부하는 와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와중에, 애들하고 씨름하는 중에, 설거지하는 중에, 환자를 보는 와중에 내가 주님 만났는지,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곳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역이고, 이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분의 나라가 그 삶 속에 임했는지, 이거 갖고 자랑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람하고 자존심 상하고 역겨워서 우리의 따귀를 때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폭력을 불러오고 조롱과 비난을 불러올지라도, 바보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을지 몰라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고 배설물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뺨을 치자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보통 회칠한 무덤인데 여기서는 회칠한 담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게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양심대로 섬겼다고 말하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바울의 뺨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뺨을 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아직 않은 것 같은데. 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죠. 이건 예수님께서 쓰셨던 패러블 중에 수많은 회칠한 무덤, 위선자,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선자들, 예, 여기에 대한 대명사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벽. 네, 그를 위선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네가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야 될 대제사장, 최고의 권력자인 당신이 율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그것 자체가 율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명령인데 네가 지금 네 입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 불법으로 나를 심판하는데 네가 불법으로 네 마음대로 율법책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위에 네가 지금 있는데 너 잘못했다. 왜? 네 위에 누가 계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역겨웠고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때리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역겨울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법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분봉왕과 더불어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 위에 서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집행해서 죄 없는 바울을 개인의 감정에 근거해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도록 법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지금 덤비느냐? 네가 그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의 행동에 대하여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그를 세운 분이 계시고 대제사장의 그 역할은 그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라고 그를 초법적 존재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고 온전히 수행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대제사장의 기능과 권세와 가치는 그 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집행하고 보존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자리 자체가 권세가 돼버려요. 자리 자체가 절대적인 힘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가 법을 제대로 하는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가 제사장이니까 그가 하는 것이 제일 맞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고요. 설령 그가 오류를 범하더라도 대제사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하거나 비판할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자나 아니면 교회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권세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성경 읽지도 않는 인간들이 그때는 또 12장을 갖고 들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지적하면 바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도 어느 한 친구가 그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는 제가 들었던 어느 분인데 너무나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막 악독하게 이 운영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듣고 로마서 12장을 들고 가가지고 이거 그런 해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얘기했더니 어디다 대고 윗사람 사람들한테 성경을 책을 들이미냐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복종하냐면 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면 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또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도록 그게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 속에 온전히 운영되도록 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채찍하고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이게 이 2차 방정식이 제대로 굴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이 이 법이 깨치는 것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앞서서 그 법을 깨트린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자동적으로 절대 권력을 영원토록 갖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절이 붙는 거죠. 에줄롱에죠. 뭐뭐 하는 한.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온전히 사용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하는 한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마땅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권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법을 깨는 원인이 된다면, 그게 원흉이 되면 그때 그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했던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어제 주석을 읽어보니까 논쟁이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막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논문도 여러 편이 나왔고요. 아니야, 바울은 몰랐으면 틀림없어. 이거 갖고 또 정말 천하에 쓸데없는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논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 주석가는 몰랐을 리가 없다. 왜? 제사장이 그 사내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요. 복장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딱 보면 알죠. 그리고 전에도 바울이 이 사람 만났을 가능성은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길 거부한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옷 입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놓은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만홀히 여겨서 함부로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당신 대제사장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위선자다.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지만 속을 까보면, 속을 들춰보면 당신은 법을 깨트리는 자다.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할 게 있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인간적인 권력으로 내 입을 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당신이 여기에서는 당신이 왕인 것 같고 당신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놓치는 게 있다. 당신과 내가 같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당신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나는 누구 앞에 늘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당신의 조물애기들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 존귀한 자리에 막중한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궁극적 권위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내는 이 판단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성경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고, 당신 잘못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내 입은 강제로 틀어막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내 뒤에, 당신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이 사람의 힘을 통해 잠시 내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당신의 그 범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당신보다 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판하실 것을 당신이 놓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겠다라는 거죠.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봤을까요? 모두 다는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대제사장 앞에 할 수 있느냐라고 다 펄펄 뛰고 난리가 나고 오늘 이거 끝나고 전부 다 우리가 다 모여가 전부 다 대가리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바울이 그 사람의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 그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늘 사람들 앞에 그다음에 자기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적 권세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될 수 있었고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그게 보이니 그것을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 그거 갖고 이 대제사장의 행위를 바라봤을 때 사람에게 현혹되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 모두가 놓쳤던 부분들을 이 바울은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 당대의 문화와 권력 구조 안에서 기죽어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궁극의 권세가 아나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사람에게는 아나니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저는 민주주의를 되게 신봉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그 민주주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파퓰리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간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소중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끌고 나가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열광하고 사람들의 돌에 기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백성들이 돌을 던져도 하나님이 박수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모든 순간에 투표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습을 하는데요. 어떻게 세습하세요? 교단법 지켰다. 사람들 모아놓고 투표합니다. 50% 넘겼어. 사람들이 인정했잖아. 민주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습해도 되는 거야. 라고 세상에 공표합니다.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그 목사가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빼먹었어요. 사람이 박수 쳐오는 것이 하나님의 박수와 일치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박수와 사람들의 박수가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눈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백성들에게 박수를 들려고 하는 것을 파퓰리즘이라고 우리가 비아냥거린다면 민주주의가 파퓰리즘으로 가게 될 때 이게 중우정치로 타락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사람에게 귀 기울이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로크의 글과 그다음에 루소의 글을 읽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치열하게 읽는 훈련들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사람들의 제도에 힘입어서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독재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대항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고, 죽음이 두려워 아무도 그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은 그 순간에 그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이 무서운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세상에 타협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제국에 아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걸어가는 바울의 그 길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사리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 길을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후에 그의 기준이 달라지니 그가 하는 사사건건, 하는 발언마다 세상의 지배 문화와 충돌하고 세상의 지배적인 권세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율법 치워내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언제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정권 바뀔 때마다 뜯어고칠 수 있는 헌법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권세로 자기적으로 재구정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시작했던 바울은 그들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 없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권력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박수를 보내거나 침묵했을 때, 이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주목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싸울 수 있었고 진실을 그 환경에서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페북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문제 때문에 막 국론이 분열됐잖아요. 이쪽에서 원자력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SNS에 막 올리는데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 동영상 막 올리고 뭐 핀란드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애들이 맞아 쐈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럼 누가 와가지고 지게 자빠져가지고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논리가 얼마나 빵빵한지 몰라요. 말 다 잘해요. 그 사람 논리 따라가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삼을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 것인가? 양편에 어느 쪽에 붙여서 같이 기름발을 흔드는 이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느 당의 소속이든 내가 어느 이념의 신봉자이든 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최종의 권위는 그것이 어느 당의 입장이거나 어느 주의의 입장이거나 어느 파의 생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잣대를 서로 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워야 될 권위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각이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루터가 봤던 종교개혁의 힘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1000년 동안 모셔왔던 교황이 최고의 권위였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신봉하고 거기에 들러붙어서 권세를 누리겠다고 했던 것이 중세 1500년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황보다 교황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교황의 말씀보다 성경이 더 귀하다고 하는 그 사실. 교회를 끌고 왔던 수많은 교부들의 신학적 해석보다 성경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가 더 근원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루터였습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교황과 싸울 수 있었고 중세 1500년의 전통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대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그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와 해석과 주의 주장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논리와 이론의 앞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권력의 근거에서 자랑하고 힘내물 때 그거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청중들이 둘로 쪼개져 버렸죠. 거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함께 혼용되어 있었고 다른 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별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천사와 부활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연히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부활의 존재를 믿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울이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두개파는 바울처럼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파와 바울도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흘러 들어왔던 조로아스터교로 흘러 들어왔던 부활의 교리를 새로운 신신학으로 받아들여서 믿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첨단 신학이야. 예, 니들 이런 거 알아?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21세기 최신 영미 신학을 받아들인 그 최신 유학파들이고, 이 바리새파는 19세기 근본주의적 신앙을 붙잡고 있는 전근대적인 무식한 노인들처럼 이렇게 욕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파랑 다른 점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이 교리를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최신 신학으로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부활은 학문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건 경험으로,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실제고, 이것이 우리의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은 공부를 통해 학습한 게 아니라 담의 세계에서 경험한 사실을 통해 그가 확증하게 된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 논리를 갖고 논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신학의 근거에, 자기 신학적 전통의 근거에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신학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거는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체예요. 이거를 방 안에서 그렇게 고준 담론을 나누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죽음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첫 학기에 교회사 수업을 듣는데 어거스틴을 읽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부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멋있는 말이죠. 네, 이거 갖고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수업을 하고 클래스를 10개로 나눠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거의 들리지 않았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막 읽는 것도 너무 힘든데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못 알아들으니까 토론에 이게 참여를 하면은 매주 5점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토론에 참여 안 하면 우리는 얘가 점잖은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참여를 하고 싶은데 뭐 알아들어야죠. 근데 말도 입을 열면 또 막 이게 너면 넘어가 돼가지고 이런 식인데 그때 이제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선의 개념, 악의 개념이 뭐냐 갖고 애들이 막 얘기 너무 엄청나게 유식하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비리그 아이들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든 들어볼까 하고 낑낑낑 매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현란하긴 한데 해가지고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면 얘네들이 말하는 악, 선의 부재, 선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상으로서의 악이라고 하는 게 얘네는 그걸 갖고 무슨 플라톤의 이야기를 하고 어거스틴의 얘기를 하고 루터 얘기를 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내가 원래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살아왔던 한국은 적어도 내가 살았던 지난 30년 동안 세월에 한국 역사 속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의 부재라고 하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4.19가 일어났을 때 그 한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우리 선배들이 백골단에 강목으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쪼개지고 40방울을 꼬매는 거를 봤어요. 내가 아는 선배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대학생 애들이 6개월씩, 1년씩 옥을 사는 걸 봤어요. 내 후배는 지나가다가 연세대학교 앞으로 지나가는데 키가 크고 엄마가 그 하필 하얀 파카를 새로 사줬는데 그 시위 현장 뒤로 지나가다가 전경에 사진에 찍힌 거죠. 얘는 대학교 돈이 3개월밖에 안 됐고 대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진에 찍혀가지고 바로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6개월을 했어요. 아무리 자기는 데모 안 했다고 그래도 그냥 두들겨 맞고 살았죠. 제가 만났던 한국 땅에서의 악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힘이에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었고 한 국가를 혼돈과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관념, 그들에게 악은 선의 부재라고 하는 추상적 담론에 불과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9.11 사태 벌어지기 한참 전입니다. 아이비리가에 사는 미국의 북동부에 살고 있는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반민주적, 비민주적 정권에 의해서 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는, 누가 지나가다 자기 이상하게 쳐다만 봐도 고소해버리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고, 지나가다가 자기 몸에 손만 대도 다 성추행으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하게 보장된 산세의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로 태어난 미국의 1급 1% 상위 1% 사람들에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관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강목에 맞아본 사람, 감옥에 간 사람, 눈에 체류탄이 박혔던 사람들을 형제 자식을 뒀던 사람들에게 악은 그렇게 집안에서 테이블에서 맥주 마시면서 팔자 좋게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었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외국에서 공부해 들어와서 책을 통해 머리에 암기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몸에 손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은 사람들이 책상에서 그런 척하면서 발언하는 최신 유행 신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고 눈에 보이는 이 정신 나간 세상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어 살아낼 수 있는 궁극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기가 눈으로 봤던, 자기의 귀로 들었던, 자기의 경험을 통해 경험한 것이 이 부활의 진리였던 거죠. 이 진리 앞에 세상은 학문으로 대답하고 논중으로 대답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혼돈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왜 온통 논쟁으로 뒤범벅게 있을까? 우리가 진보인가 자유인가? 우리가 보수인가 자유주의인가? 우리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우리가 칼빈인가 알미니안인가? 온갖 이유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생명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논쟁으로 이론으로 학문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가 선포되지만 그 진리가 다메섹에서 경험한 부활로 근거에 선포되는 진리가 아니라
주워 들었고 책으로 읽었고 테이블에서 논쟁되던 것으로 우리의 진리가 지켜지는 순간 그 진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싸우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들은 진리, 남의 진리, 글로 읽었던 진리, 화상과 시뮬레이션으로 읽었던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된 진리. 내가 들었지만 본 진리, 들었지만 만진 진리, 들었지만 삶으로 살았던 진리가 되어야 이 진리가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평생 강조할 것입니다. 책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같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내가 읽었던 그 내용, 내가 배웠던 그 내용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의 사건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경험으로 같이 따라갈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멀어가는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한 책들을 읽어서 읽은 권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만큼, 쌓여진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 농밀하고 본질적으로 제대로 가는 것이 함께 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 예수님, 공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것이 삶으로 확증되는,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로 내 입속에서 선포될 때 온갖 책들로 온갖 신학자들로 덤미가 쌓여져 있는 한국교회이지만 끊임없이 부열하고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는 이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되 그 진리가 생명이 되려면 그 진리가 들은 진리가 아니라 공부한 진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진리, 몸으로 삶으로 확증해낸 진리.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에 근거한 진리. 그것이 바울이 세상과 싸웠던, 신학자들과 싸웠던, 타락한 교회와 싸웠던 그의 무기이죠. 이 일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홀로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리새파가 야, 너 우리 편이야. 내가 너 밀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가 와가지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모든 사람과의 싸움의 끝자락에서 만났던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합니다. 담대하라. 쫄지 마라. 대제사장한테 쫄지 말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에게 쫄지 말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쫄지 마라. Keep going. Keep going. 여기서뿐만 아니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결단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계속 가라. 내 앞에서 양심껏 살아라. 그리고 타락한 종교 권세자들 향하여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고 말장난으로 넘쳐나는 비진리가 넘쳐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격려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사람들의 이목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당신 앞에 늘 양심껏 범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사상의 권세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고 탄탄한 그 논리 앞에
무지한 우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력이 무너지고 헷갈리고 방황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판별할 수 있는 위협과 권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세상과 맞서게 하시옵소서.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게 하시되, 노라고 말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동시에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몸으로 경험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쏟아놓는 수많은 이론들 앞에 주님의 참 진리를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백향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후원하고 지지하심을,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